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푼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셨을 때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앉은 맹인을 고치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또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사이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절반은 이런 기사와 이적들, 특별히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겁니다. 혹시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 믿기를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와 선교 방법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말씀 가운데에 기사이적, 특별히 표적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기사와 이적들, 표적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행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 이적, 그런 표적들이 정작 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안 보이셨다는 겁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책망하시죠. 하늘을 보고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더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는 떠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표적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적 그러면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야기하죠. 또는 기사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건,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라고 이야기할까요? 경이로운 일들, 정말 깜짝 놀랄 일들, 그런 기사와 이적이죠.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이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고 싶은 것들을 증명하는 일종의 수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적 아니면 이사 기적이 성경 속에는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능력을 행할 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마귀를 내쫓는 것,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병자들을 안수하면 그들이 치유받는 이런 표적이 너희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이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표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어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표적을 원하죠.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가끔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네가 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라.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나가서 그냥 헛된 죽음을 당할지.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양털 하나를 왜 놓고 다 이슬이 내리고 요것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표적을 봅니다. 그래도 못 믿죠. 그 다음엔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여기만 젖게 해주십시오. 정반대의 표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표적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셔요. 기드온이 그걸 보고 확신을 얻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준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 나왔어요.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바로가 나를 보면 죽이려 할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보아라.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여러분 손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여러분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나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넣어보고 도마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크게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모든 사건을 우리들이 종합해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의심과 믿음 사이에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여러분 그냥 느닷없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 없고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표적을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 의심과 믿음, 불신과 순종, 이 상관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표적이 늘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적의 경험들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표적을 안 보여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표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면 그건 여러분 불행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 이 아침에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점심에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저녁에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표적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표적이 믿음의 절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마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해서라고 하는 말 속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의심과 불신이 잔뜩 깔려 있죠.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메시아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근데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 그런 표적도 하나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아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표적? 뭐 보여줄까? 하늘로부터 한번 벼락이라도 때려줄까? 아니면 내가 저 갈릴리 바다를 한번 싹 말려주랴?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 한번 붕 떨구는 그런 표적 보여주면 믿지 않겠냐? 저 무덤에 있는 시체들 한번 다 살려볼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표적을 안 보이셨습니다.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온 표적,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믿었어요.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홍해를 갈았을 뿐만이 아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런 표적이 모세에게는 따랐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했더니 해가 멈췄다. 이 정도의 표적은 있어야 되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과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웠으니 이 정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으면 그대를 믿겠다. 아마 여러분 자기의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을 행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우시고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그들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소경은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고 혈우병 걸린 여인이 와서 주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졌었을 때에 그 혈우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불쌍한 그 환자에 가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많은 기적들 이사들이 단 한 번도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적을 수단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싶었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 기적과 표적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이면에는 늘 베푸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보여봐, 이적 보여봐, 표적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하늘의 표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교만과 비웃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마술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신성모독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경박함 밖에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절대로 기적을 베푸실 리가 없죠. 중풍병 환자 아니면 소경 아니면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 이들이 낫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땐 대단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막 스펙터클한 거였을 거예요. 야, 이런 구경거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게는 안타까움이었고 사랑이었고 자비였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니나가 어려웠겠냐.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만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지는 기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구경거리 같은 하늘의 표적을 원하고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표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구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잘 분별하는구나. 그 안목이 있고 눈이 있구나. 그런 지혜가 있구나. 자연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어째서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는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같은 슈퍼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날씨를 보고 아니면 바람에 묻혀오는 여러분 그 공기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죠.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주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기적 특별한 것 있으면 내가 믿음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불쌍하죠, 이 시대가. 이 시대가 불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상상도 할 수 없는 폭염과 가뭄, 폭우들, 자연재해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으르렁대리는 강대국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멈춰지기를 바라지만 핵전쟁을 위협해요. 여러분 우리하고 저희하고 일본 나가사키 가보셨죠? 그때 떨어진 핵폭탄 하나가 30만을 죽였습니다. 떨어진 반경 10km에는 살아남은 게 없을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그때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가장 작은 것도 50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게 도시에 한번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핵전쟁을 운운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을 눈앞에 두면서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세계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죠. 1947년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아인슈타인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의 핵물리학자들이 잡지를 내면서 그 표지에다가 인류가 언제 종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계를 실는 것이 전통이 됐어요. 종말까지 5분 남았다, 종말까지 2분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 작년이 90초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또 1초를 땡겼답니다. 89초 남았다는 거예요. 1분이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학자들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되면 마지막 날에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상황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올 텐데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린 여러분 어쩌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하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 우린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표적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인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시대에 정말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부활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과학이 많은 것들을 밝혀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둘 과학적 현상이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증명되어지면 사람들 속에 그런 표적의 갈망은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개인적인 표적들을 원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의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하늘의 비행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천사가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영상 통화하는 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믿음은 사라지는 대신에 끊임없이 표적을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별한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표적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할 뿐이고 여러분 일종의 표적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폐해가 뭐예요?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도파민의 농도가 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이 없을까? 온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표적이 없을까? 하늘이 둘로 쫙 갈라지는 그런 표적이 없을까? 그 표적이 믿음을 낳을 것 같죠. 그랬으면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보이셨을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만 표적이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 긍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자비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드러났을 때에는 주님은 늘 덧붙이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그 표적을 만들어냈느니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자비와 긍휼 속에서, 예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 이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말하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바로 그 예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꽉 차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표적들, 믿음의 표적들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